그래서 이제 뭐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야곱의 얼굴이라는 다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아마템 아말은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다, 또는 뭐 표현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감, also, 있네, 벗어서 아보데카, 여러분, 아베드는 부하 또는 하인,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카는 이제 아타, 당신의 종, 아보데카 그러면 당신의 종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벗어서 당신의 종.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을 자꾸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종들에 대한 종을 이제 선물로 야곱은 이제 주려고 한다는 그 내용들이 맞는 설명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들한테 이제 그렇게 야곱이 주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에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야곱의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에서의 종입니다.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직접 에서를 지금 누구를 대면하지 않고 종을 보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도 알잖아요. 이게 결례예요. 형한테 실례고. 그러면은 선물이면은 내 얼굴입니다. 이거죠. 좀 건강하고 좀 쓸만한 종놈들을 먼저 자기의 선물이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실제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네를 쓰고 사실은 파네를 같이 쓰지만 앞에 파네는 존재적인 부분이고 뒤에 파네는 얼굴, 실제적인 얼굴을 파네. 그래서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얘들이 야곱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뒤에 있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야곱의 선물이 내 얼굴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파네를 서로 다르게 이제 용례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차이를 좀 구분하라는 것 같아요. 야곱이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종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했으면 도망갔지 뭐. 야곱이 형이 그 종으로까지 내가 비할 정도 되면 도망가야지. 그건 딴 데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선물 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형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뭐 병사들 이끌고 오지만 어떻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형이 좀 마음을 원래 옛날에도 팥죽 안 그렇게 넘어왔는데 선물 주면 마음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가장 이제 에서가 필요한 선물이 뭘까? 사실은 사람이죠. 이 병사들이 끌고 오니 어떻게 그건 굉장히 좋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싸울 의도가 없다는 거, 내 병력인데 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형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종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에 볼 때는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야곱이 그게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야곱 아레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뒤에 야곱이 이제 뭐 진실로 이제 이제 보상하려고 우리를 이제 선물로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이제 보상의 의미로서 종으로 우리한테 우리를 당신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카펠라 보상 그래서 속죄 그냥 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동생이 우리를 선물로 주면서 보상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례대로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서가 보고 뭐야 임마들 어쨌든 간에 이제 집에 이제 군사가 하나씩 생기니까 참 이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갖춤을 많이 받는 것보다.
가축이 아마 워낙 사냥을 잘하니까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사람, 좀 건장하고 사냥 잘하는 사람, 자기한테 어울리는 사람, 어차피 야곱은 이참에 좀 긁어치는 정도로 해치우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해야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하울레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것도 그래요. 가다 이제 할라크를 쓰거든요. 이렇게 종들은 이제 존재적으로 가는 것으로 할라크를 쓰고 있고, 이제 자기는 이제 LA를 쓰고 있어. 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은 에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의 마음, 야곱이 뒤에 오고 있다는 선물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존재를 이제 인식시키는 그러한 선물이고, 그다음에 이 야곱 자체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야곱 보니까 내 동생이구나.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관계가 있어서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고, 이 종들은 존재적인 어떤 종이구나. 왜냐하면 얼굴 한 사람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 그냥 이게 좀 쓸만한 종인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에서가 어쨌든 에서한테 이 정도로 가면 꼼짝 말아줘. 왜냐하면 워낙 에서가 주인 자체가 싸움을 잘하고, 이수진 장군 정도는 아무래도 이황 선생 집에 있는 종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이수진 장군이 한마디 하면은 꼼짝 못하고 뭐가 땡강입니다. 그냥 붙어도 안 되고 깝죽거려도 안 되는데, 이왕은 그래도 한 번은 대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체가 위압감이죠. 에서한테는 이제 이 종놈들은 이제 야곱한테 깝대다가 에서한테는 아무 직소리도 못할 거예요. 너무나 싸움 자체가 너무 건장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보내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바나브 얼굴을 그한 후에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 기분이 좀 풀리란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올라이가 혹시인데요. 혹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일사가 이제 어려운데 들어올리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올라이에서부터 해석을 조금 여기 보면 올라이가 혹시라는 말이지만 또 이제 보면 혹시인데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용례가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용례가 있어요. 혹시 아니라면은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이는 혹시 뭐가 아니라면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들어올린다는 게 뭘까요? 이 용례를 좀 찾아보면 일사, 나사라는 게 원형인데, 이거 들어올린다, 용례를 참 어떤 이 용례에 해당되는 이제 기사들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 때 떡 만드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들어올린다는 표현을 써요. 심판받아 죽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들어올리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약간 죽을 때 심판받아 죽는 모습들을 들어올리는 있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얼굴을 들어올린다 하면 이건 목 매달아 죽이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거 약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일 때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이제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쓰여질 수 있고, 저는 이제 울라이가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형이 나를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목을 그냥 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혹시나 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내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되게 유익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봤다라는 자체가 보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를 이제 팍 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할 게 많겠죠. 하고 이런저런 것들 본인이 설명할 일이 이제 종들한테는 그냥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좀 보상하려고 한다. 얘한테 미안하다.
보살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형이 나를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어쩌면 각오를 했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형이 자기를 100% 형이 나를, 왜냐하면 그 모습 때문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병사를 이끌고 오는 그 모습이, 종들이 전해준 그 모습들이 과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400명의 병사를 혼자 오면은, 제가 뭐랄까요. 이렇게 맞아오는 거지만, 다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400명의 병사를 막 이끌고 온다.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봐도, 나를, 왜 저렇게, 막 떼거지로 막 먹어오지. 날 치는 거 맞는데? 아무리 머리를 쫄쫄쫄 돌려봐도 그 생각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에스라는 사람의 특징을, 다른 생각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수하기를 좋아하는 에스다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갈 때, 이렇게 뭐 의장대 막 데리고 가잖아요. 또 트럼프도 막 이렇게 하고 과시를 하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시진핑 보세요. 아니면 또 김정은 보면, 뭐, 열병식 해가지고 막 자기 앞에서 가지고 이런 거, 경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400명 내려오면 그거 진짜 맞아요.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않는 사람이 막 하면, 근데 에서도 평소부터 막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동생이 또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야, 동생아, 맞잖아. 내가 니한테 밭 주간 거를 장작 파는데, 봐라, 건재하다. 뭐 이런 거죠. 네 장작을 사가서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런 걸, 이걸 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병사들 많은 거. 그래서 무리들은 많이 이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에서 같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 내가 쫌생이냐? 옛날 쪼매나니 가지고, 마음 꽁하게 묵적고, 사나이가 말이지, 남자가 말이지, 이러면서, 그런 성경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남자가 말이야, 하면서, 김보성처럼 막, 사나이가 남자가, 어리 그러면서, 어리로 막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에서도 그런 류의 사람인 듯 합니다. 아주 악독하고 쫌생이처럼, 막, 꽉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대범하고 조탕하고 그런 사람인데 에서가 야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형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도망친다 바빠가지고 장시간 떨어져 있다고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도 이제 잘 모르고 종들이 이 모습만 바라봤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명이죠. 정말 희한하게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400명의 이제 병사를 이끌고 이렇게, 큰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 자매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시간들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도요,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는데, 막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고, 마귀겠죠. 100% 마귀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또 묻길래, 동생명 하는 줄 알고, 저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왜 내 이름 묻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가버려. 자기 이름 묻고, 이제 이름 안 가기 주고, 이게 좀 이상하고, 다음에, 하나님과 기로 사람과 하나님과 기로 싸워 이겼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싸운 것처럼 이스라엘 이름은 그래서 나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맨날 막 대한민국 국기 들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은 우리 똑똑히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스리엘이라는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이름 자체가 너무 고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싫어하십니다. 야스리엘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그 두 개를 나눠서 유대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일찍 멸망합니다. 아수르한테. 그리고 유대는 나는 그래도 우리 조금 더 나누신 이유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악해졌기 때문에 분별력 없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디 또 밝혀주는지 압니까? 이 400명이 지금 오잖아요. 그럼 야곱은 지금 400명의 병사를 잘못 오인한 거예요. 자기를 치러오는 것을. 근데 이거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고요. 여호사밧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광을 받고 축복받은 왕인데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같은 한 민족이다 생각하고 이 동맹을 쉽게 맺어버렸고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혈육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친인척관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덩이 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왜소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지만 그 왜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인위적으로 인척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이게 최악이죠. 여호사밧이 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득보다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문제는 이거예요. 아합이 이제 아람 족속하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한테 같이 싸우러 가랍니까? 어디로 가냐면 길랄 라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길랄 라못이 어딘 줄 압니까? 길랄 라못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길랏 지역인데 어떤 사람은 길랄 라못이라고 하고 우리 갈레 우리가 또는 여가사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이제 대부분 길랄 라못으로 보고 있어요. 길랄 라못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면 이 길랄 라못에서 결국 야곱이 잘못된 언약을 맺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도 잘못된 언약을 맺어가지고 길랄 라못을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아합에게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시드기야를 필두로 해서 또 숫자 400명의 선지자예요. 희한하죠. 야곱이 400명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지금 형을 적으로 오해했는데 지금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 이 헷갈리게 만들어 400명의 인마들 때문에 아합이 죽임을 당한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죽임 당하지 않았고 라헬이 이때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라헬이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제 야곱은 다리를 부러뜨리지만 라헬을 이제 생명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합은 이 길랄 라못 희한하죠. 이 장소 잘못된 언약 장소 거기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잊지 못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삭의 브엘세바고 아버지의 어떤 잔혹한 장면과 또는 그 어릴 때 그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었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종놈들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거. 근데 결국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을 맡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두고 생각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길랄 라못이라는 것이. 그 실제적으로 길랄 라못은 사무엘 때도 회개를 선포하는 곳이 미스바죠, 미스바. 그 미스바가 바로 길랄 라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랄 라못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길랄 라못 잘못된 문제들을 누구한테 딱 짚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합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조상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안정스럽긴 한데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모르니까요. 누가 자꾸 맞다 하니까요. 전통이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닥다리 이론일 뿐입니다. 새롭게 고쳐져야 될 이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슬로건 줬습니다. 종교개혁. 우린 개혁주의다. 맨날 바꾸고 간다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바꾸면 죽어요. 말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면 종교개혁주의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돌아가자면. 개혁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친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고친 거 보죠. 고치면 다 죽어요. 뭘 고쳐요, 고치기는? 말만 개혁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개혁은 아주 소심한 개혁이라서 그냥 말씀하고 기도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에요. 고치지 말고 이제 그냥 원래 하던 것 좀 하자. 순수하게.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냐, 안 돌아갑니다. 왜 고칠 게 없거든요. 너무너무 튼튼한 우리의 전통과 유산이 있는데, 칼빈이 계시고, 어스틴이 있고, 루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바울도 있고요. 아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혁이 뭡니까? 그리고 그 개혁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 우리가 더 악한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중간화정인지 아니면 진짜 영창력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다 맞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칼빈 때문에, 루터 때문에, 또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어스틴 때문에 잃어버린 거 없습니까? 귀중한 초대교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혹시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약간 지적인 냄새가 불불 나는 그러한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 시켜버렸어요. 구약의 어느 성경도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조차도 읽어보면 지적인 냄새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약간 모양새가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저는 바울 서신이 재미있었어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몇 개 따져보면요. 바울 서신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복음서는 이건 돼요? 사람을 아주 유치원생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뭐랄까요? 현학자를 만들 수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유치원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놀라운 해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지를 이제 복음서에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거는 해석의 여지는 없어요. 그 시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을 뿐이지. 거의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서신 좋아해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 훨씬 더 많이 읽어요. 신학자가 대부분 어디 모여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바울 서신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아요. 저는 복음서 연구에서 받은 사람 잘 못 봤어요. 연구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히 우리 이 하나님 말씀 판도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아리까리한 부분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요한은 같은 요한 해석이지만 요한은 읽어보면 읽을수록 정말 해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해요. 그리고 요한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 1, 2, 3, 4 읽어보면요. 해석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어요. 완전히 끝까지 해석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해석이 답이 안 나오는 거라서 안 보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하면 답이 나온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듯 쉽게.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좀 안다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말씀 보세요. 은혜 받으면 다 바울이에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콜링 받을 때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마태복음에 딱 9장에서 멈추어서 진짜 복음서에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셔가지고 콜링을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마태가 못 받고 마가복음 받고 누가복음 받고 뭐 바울 가서 받았으면 완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설록을 읽은 말씀들이 대부분 다 바울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꽤나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맥락이 맞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근데 바울은 이제 보면 복음서 자체를 인용하지 아니하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으나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기 해설이죠. 히브리 기자는 다릅니다. 히브리 기자는 주로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으로 해석해 놓았지만 구약의 사실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냥 자기 이제 어떤 사역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편지죠, 편지. 마치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다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맞지만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방향 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약간 명확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이 명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시대밖에 동의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전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비유를 해석해도 굉장히 놀라워요. 바울은 그런 계시라고 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계시만 말씀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 계시가 아니죠. 모든 걸 알고 모든 부분을 알고 심적인 권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란 건 하나만 봐도 달라요. 너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왜냐하면 이게 빛의 성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라든지 요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말하죠. 결국 참빛이 있으면 가짜빛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 말씀들을 요한했던 말이라든지 요한은 말씀 받은 게 맞아요. 그 보면 그런 부분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 이론들과 같이 접목시켜도 돼요. 현재 나와 있는 이론들은 왜 틀리지 않습니다. 해석의 부분이지.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성경들은요. 시편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편에 비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편은 아주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조금 아니까 비하는 거지. 시편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솔로몬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 시대의 이런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대의 상황과 이제 현재 과학이 달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래서 현재의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이 성경이 훨씬 돋보이게끔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서 돋보인 게 아니고 구닥다리가 됩니다. 그냥 과거 문을 연구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완전히 젖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성경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어떻게 결정된 정교화가 되어졌는가를 보면 왜 손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고정시킨 게 다 문제예요. 666이 뭡니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7,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6으로 숫자를 고정시켜 놓은 거. 66은 성경이 의미하는 거고 6이라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걸 고정시켜 놓은 사람까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진리 있냐 고정되면 그게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하는 해석은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인침받아버리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성경도 말씀이 아니라 안에 있는 뜻입니다. 뜻과 그 다음에 숨은 뜻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요한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친히 가르칠 것이다.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주의지. 지독한 열등감입니다. 가인이 가진 열등감이죠. 먼저 된 자가 열등감이 엄청 심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한다고 왜 니만 받고 나라면 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 아벨은 그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처음부터 드리기 노심초사 고민하고 구별했는데 가인은 그냥 홍사 씻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드린 걸 어떻게 똑같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 정말 하나님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예배만 드리면 되는 사람 아무 예배나 드리면 되는 사람 예배 드렸음 오늘 예배 잘 봤음 예배 길었음 안 길었음 맨날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다르게 똑같이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하기 뭐랬습니까? 저것들 봐라. 총독한테 그따고 들이봐라. 그게 물질반응의 얘기입니까? 마음을 어디다 갖다 다 빼놓고 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을 길었음 그러나요? 회사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누구한테 그냥 받아놓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스스로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건지. 예전에 안 그랬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했나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 왜 이리 많이 달라졌니? 너 옛날에 안 그러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좀 컸나? 4월 좀 컸네요. 옛날에 사무엘 말만 금부 주더니만 좀 전쟁 몇 번 이기고 나더니 좀 컸네요. 니 혼자 예배 드릴 줄도 알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죽어버렸어. 괜히 잘못 얽혀가지고. 왜? 아합이 말합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많은 놈이 있다. 요사밧이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요사밧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 봐. 안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그러냐? 무슨 말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난 저 사람이 짓거리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 요사밧이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았어. 아합은 죽었고. 미가의 말대로. 그래도 좀 은혜라도 받으려면 선지자를 그 가다놓지를 말았어야지. 지전지 돌아올 때까지 가다놨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나한테 조금만 나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니야. 네가 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심판이 있잖아. 요사밧 골짜기잖아. 심판 흰동 골짜기 요사밧 골짜기예요. 왜? 요사밧이 가까스로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심판을 가까스로 피한 대표적인 잘못 얽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흰놈의 골짜기 상징하는 바는요. 요사밧 생각하면 돼요. 왜?
이 사람은 심판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심판받기로 확정된 놈하고 인적관계를 맺어 얽혀가지고 잘못된 게 나가지고 심판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 야곱이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큰 잘못하고 이스라엘 이름이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스리엘을 그랬을 때 처음에 이게 뭔지? 왜 갑자기 야스리엘이라고 그러지? 저는 히브리어 그때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야스리엘 말 있기는 있나? 야고야도 있기는 있나? 이런 말이 있나? 그래서 내가 써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야스리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들려지니까 계속 많이 물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확실하게 고쳐놓고 쓰면서 이제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야스리엘 민족이.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야스리엘 민족이 히브리어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야셀, 야스엘 이게 야스리엘하고 이제 같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야스리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 저는 뭐 히브리어도 그때 몰랐고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뭐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악하고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셨다는 것이 야스리.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고 완전히 나누시려고. 어떤 사람은 잠깐 나눴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영원토록 나눠버리려고. 나누어져야 되거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동거리종을 한 사람 돌에 돌 없이 한 개도 없이 다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붙을 수 있는 돌이 되는지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여놓으면 이 돌은 이건 정말로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 이게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스리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저는 지금 말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깨달은 것이 제 생각 아니에요. 무슨 책을 어느 책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내용들이 나와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신뢰성을 더 못 주겠지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신학자도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연구에서 논문 쓰려면요 그렇게 못해요. 저 또 죽을까봐 겁나서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거의 막 퇴출인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수하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난도 알아요. 내가 무슨 굉장히 소심하고 그닥 내가 뭐 지적이고 그렇게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엄청난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주세요. 매일마다 막 생각들을 성경만 읽으면 자꾸 막 생각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일반 지식들도 자꾸 하나님 뭘 봐라 보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들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막 연계가 되고 조합이 돼가지고 머리가 이제 이게 다 설명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사람이 돼요. 이건 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신스러워요. 저절로 사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실 때 야스리라든지 야호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 주신 이름들 이건 이거는 히브리어 모를 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 히브리어를 말할 때가 있어요. 찾아봐요. 어떤 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뭐
뭐 프랑스 같은 게도 있던데 어떤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 그러면 찾아보면 이제 의미를 보거든. 아, 진짜 그런 단어가 있긴 있어. 나는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 무슨, 나는 모르는 단어를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면 되게 좀 약간, 아, 이걸 내가 찾아봐야 되나. 하나님 이러다가 의심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찾아봐요. 있다는 거야. 그럼 되게 놀라. 하나님이 이제, 이건 아주 극소수에, 제가 기도할 때, 새로운 거, 진짜,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극소수로 이야기해 주시고. 다만 저는 이제 내가 아는 것들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해주시긴 하는데,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기도하면서, 전혀 모르는 새로 극소수. 예전부터 정년대 기도할 때, 방황할 때, 아슈에르. 그게 관계사예요. 아슈에르. 난 자꾸 아슈에르. 뭐지, 아슈에르? 히브리어의 관계사더라. 그러니까, 이런 극소수에 모르는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알려주는 게, 저절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소량이지만, 앞으로 저절로 알게 하시는 이 분량이 넓히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안 닫아 놓으시고, 저절로 그래서 저는 아직 무엇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저절로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위험한 소지가 날로 먹으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뽐내고 뭐 약간 교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안 주시는 것이면 그닥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한데 하나님의 생각과 또 다르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떤 감장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 지금 소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 알아가면 알수록. 그러니까 주실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물어보기도 하죠. 영원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근데 요즘 생각하는 것은 그닥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간 설명을 한쪽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호흡과 육적인 호흡이 동시에 한쪽이 좀 부족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동시에 그래서 죽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가 이제 물속에서도 뭐죠? 아가미 대가리로 하잖아요. 이게 뭐 하자 호흡을 할 때 아가미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어찌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무슨 호흡하죠? 고래는 아가미는 없나요? 아가미가 없군요. 어쨌든 간에 표현인데 그래도 걔들은 물속에 오랫동안 숨을 참나요? 그러면 좀 찾아봐야겠어. 폐호. 근데 어떻게 숨을 쉬죠? 아니, 폐로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한 번씩, 그럼 엄청나게 폐가 크네. 저 폐가 크군요. 아무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정말 예고하셨기 때문에 감축은 없는데, 다만,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를 통제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간이고요. 어떤 사람 믿지 않겠지만, 나는 내가 요즘은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생각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는 생각.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건 버리면 돼요. 하나님한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것하고 영원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것 설명해 줄 때 완전히 제가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설명해 주신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솔로몬이 헛되다가 맞아요.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이 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다만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가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 봤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 왜 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왜 그게 만약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싸움을 위해가 영원한 데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좀 이상한 방법으로 가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땅에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른 다림줄을, 성전을 만들 때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이 청량하는 것은요, 하나님 청량자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때 왜 규빗을 이야기합니까? 규빗이 뭐예요? 이 팔뚝이에요. 팔뚝은 다 달라요. 이 팔뚝이 다르고, 긴 놈들은 팔뚝이 엄청 커요. 그러면 규빗이라는 게 45에서 60까지예요. 이게 문자 도량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치의 도량, 표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슨 자가이래요, 규빗이랑.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규빗이. 하나님 왜 규빗을 썼을까요? 바뀐다는 거예요. 다만, 규빗이 쓰는 거와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타디오에 청량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청량자가 있어요. 그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빗을 쓰는 이유는 사람마다 이 45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각의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공통된 것으로 조집버리면, 자, 뭐였나 보자 해가지고 표준으로 딱 주신 거 가지고 있잖아요. 심판해버리면요. 우리가 남 많이 가는 대로 가야 되죠. 근데 한 사람 하나님이 기준자가 다르다면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니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더 나은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너만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 네가 오늘 예배 어떻게 들었는지. 예배 들었다 안 들었다가 뭐예요? 그게 공적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 놈들 때문에 성경문 닫아라고 했을까요? 예배 안 드린 애 때문에 닫아라고 했을까요? 드린 애들 때문에 닫아라고 했다니까.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애들 때문에 닫아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전 닫으면 되겠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놈들 때문에 성경문 닫아라고 했다니까. 이런 놈들 예배를 못 받겠다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고 있나, 이마들. 그러려고 예배 드려? 내 우롱하려고 예배 드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또 400년이죠. 400. 아브라함도 솔개 한 마리 때문에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갇혔습니다. 그 언약 속에 마귀 한 마리 기어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게 딱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마귀 기어들어왔죠? 이 바로 길랄 라모스예요. 야곱이 라반가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마귀 한 마리 기어들어온 거예요. 표출된 것이 이스라엘 마귀.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짓된.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는 예언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한 꼬마 아이가 보면 약간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이 꼬마 아이 보세요. 그냥 저는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주님 무섭지만 함께 계심을 믿어요. 안 무섭다고 어양한 척 하지도 않고 무섭지만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아이는 지금 혼자 있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요즘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한 방을 못 먹이겠어요. 한 방을 탁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요즘은 진짜 덩치만 큰 아이가 진짜 열심히 탁탁탁 하는데 이게 한 방이 없는 거예요. 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시작을 어떤 시작과 끝을 맺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겼다요. 끝났다. 이겼다. 그냥 이거 잘했다. 끝났다. 이겼다.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게 저를 격려하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멘붕인데 좀 우습고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 그냥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뭘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맞아요. 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는데 굉장히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내가 나를 좀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나도 요즘 내가 좀 좋고 사랑해요. 그런데 뭐 세상적인 나는 그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약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어필은 아니고요. 감사하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죠. 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시니까 됐고요. 나는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게 더 좋았으니까 옛날부터.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뭔가 그들은 아우성 소리가 자꾸 들려요. 우리가 목사님이가 자꾸 하는데 그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내가 아니니까. 난 괜찮은데 그들은 안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 중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쪽 분야는 내가 잘 못한다. 내 분야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분야지. 이쪽 영적인 분야지. 내 이쪽 분야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그 하기도 싫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알려주고 가끔씩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은 싫어요. 저는 별로 안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내 취미가 아니고 내 분야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그건 맞는데 그런데 나는 약간 그리고 이것이 만약 그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근데 필요는 한 것 같긴 해요.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필하고 있어. 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이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 때는 필요 없을 건데 근데 지금은 이들 말고 저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달라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모르겠어요. 저만 어떤 하나님과의 좀 많은 복잡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저는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주으로 장작권 샀잖아요. 정말 샀습니까? 처음 제목은 그거였어요. 정말 산 거 맞아요? 저 야곱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장작권. 왜냐하면 장작권이라는 것을 에서는 그때 웃었잖아요. 장작권이 뭐 네가 산다고 가져가는 거냐? 왜냐하면 장작권을 받았지만 야곱은 장작 같지가 않아요. 왜요? 장자는 맞이를 보통 품어줘. 뭐 가지가 집볼도 없어도 품어줘. 동생을. 근데 지금 행동은 뭐예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역시 에서가 한 것 같아요. 장작권을 밭주고 한 그릇 샀지만 역시 밭주고 한 그릇 값이었어. 왜냐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지가 못했어. 하나님 축복은 야곱한테 갔어도 소유권은 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장자였으면요, 네가 감히 형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당당해야지. 죽을 때도 오잖아요. 동생 놈이 형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 어디 그렇게 힘세다고 그렇게 하노? 그래야지 당당해?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장자권이지. 장자권을 받았는데도요, 여전히 형이에요. 뭐, 성경에 대표처럼 종처럼 울지는 않았다고 봐요. 장자권 받았는데 그래도 종처럼 울면 안 되지. 그건 아닌데, 그래도 형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산다고 얻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에서가 가죽인 거로, 그 장자 안에 축복은 야곱이 가져간 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갈라진 거 요셉과 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원래 하나가 됐어요.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만 보면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 되는 바람에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방과 그런 관계를 언약을 맺지 않았고 담대하게 썼으면 에사는 담대하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금마도 필요 없고 다리 부러뜨림도 필요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서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문제가 같다고 보지만, 아합은 여호사밧 때문에 많은 도움을 입었어. 영적으로 많이 그래도 좋아진 적이 있어.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 때문에 완전 죽어버렸어. 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라반과 관계를 맺으면 라반은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야곱만 나빠졌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수가 먹은 짐이자들아 할 때 짐이라는 것은 막입니다.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남의 마귀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마귀를 알고도 지고 모르도 집니다. 가족 관계들은 대부분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다 섞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정결규례도 있고요.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왜 구약에 정결규례, 손 씻고 곰팡이 이런 거 바이러스 맞아요. 상징적으로는 마귀가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 호흡기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은 코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배교자들 때문에 코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내 콧구멍을 잡고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코와 귀와 눈 다 싹 다 교체해 주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 그 육체국 관계를 얽힌 가족도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종족,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이에요. 완전 다른 신분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그 야곱이 라반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야곱이 라반하고 같이 얽혀져서 야반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자기 마귀를 맨날 전날 택배 보내요. 미치고 야곱은. 우리 생각해봐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예수님 보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경고입니다. 십자가 낭만의 경고예요. 내 아들이라도 육체 속에 저렇게 남의 짐을 졌더라도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꽉 들이으면 나는 버린다. 뭐 다만 육체만 버린다. 나는 왜 내 아들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마귀로 육체가 그무나 아름답다가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왜? 그의 영혼은 전혀 마귀한테 휘둘리지 않았었지만 그 육체는 완전히 마귀한테 내어주신 바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부활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해서 예수님 육체를 모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 버렸어요. 왜? 불로 태웠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불로 태워서 그게 지옥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항징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육체 속에 육체님이 우리의 짐 마귀를 받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분리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 육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 불타진 육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으나 다른 어떤 대상을 믿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불태워졌고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없고 이 땅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육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화음을 타는 그 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지옥이에요. 아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버리시고 덫입니다. 삼손이 덫이었지만 눈 뽑힌 덫이었고 예수님은 다 멀쩡하신 뼈 하나 꺾이지 않은 덫입니다. 온전한 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옥에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자체가 육체가 자체가 지옥이고 감옥이에요. 못 나옵니다. 다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배교자들이 있는 그래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분명히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심각한 곳으로 갑니다. 다시 도망치는 것은 반드시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귀들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인신받은 것들은 반드시 왜 예수님 자칭하는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그 예수님 육체에서 나타나던 그 많은 그 능력을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 배교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그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해서 옮겨달라고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육체 속에 들어오실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육체가, 가지고 오신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 속에 들어오시면 그들이 거기서 나타냈던 권능보다 비교도 안 되는, 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신. 아버지 이름은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져서 다시는 분리가 안 되는 영으로서 임하시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대단한 능력 가지고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능력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요. 말씀 부드러운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단이 막 짬뽕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나눈 거지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나눈 게 아니고 하나는 오히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더 확장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무당들 있잖아요. 이제 심각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무당들. 근데 저것들이 지금 이제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 집단들이 믹싱됐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든지. 무당하고 같이 짬뽕 돼버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를 안타까워 하시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 잃어버린 자들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안 믿는 자들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이러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을 찾고, 안 믿는 자들은요, 동시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엄청 이게 영적인 힘에 엄청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무당하고 인간에 대해 있어서 영적인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무당 한번 발견 들어와서 한 3일을 지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신천지나 이 걔네들이 무당들도 하거든요. 정말 미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저 미친 것들이 짬뽕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선포하게 하시는 거 보면 이 고리를 다 푸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리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땅것, 그리고 땅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수평선, 지평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평선이라는 게 뭐죠? 바다가 하늘하고 맞닿은 곳입니다. 지평선은 땅이 하늘하고 맞닿은 곳입니다. 근데 사실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가 없어요, 평지는. 왜요? 그냥 착시죠.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여지는 수평선이고 보여지는 지평선을 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저한테 땅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땅끝이 뭘까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한동안 이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산이 뭐냐? 왜 내가 너를 산이라고 이름을 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은 하늘을 이제 땅을 볼 때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을 볼 때 이렇게 밑으로 보잖아요. 먼지를 보면 하늘을 보면 산을 보면 산은 땅이잖아요. 땅을 보는데 고개를 들면 하늘과 땅 안 볼라 해도 하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땅끝이 하나님 말씀은 땅끝은 뭐냐고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산이라고 강국대기 제일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기에 좋은 땅끝은 지평선이에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면 땅끝이 계속 가야 땅끝이 없어요. 하늘과 맞닿은 땅은 평지는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하늘과 맞닿은 땅끝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거기 가면 구름 약간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높은 산에 가시면 여러분들 구름하고 같이 비행기도 구름 속으로 가잖아요.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산 꼭대기에 오죠. 하나님이 모세도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변화산에서 마찬가지 산 꼭대기요. 산으로. 그래서 산으로. 이 산에 말고 저 산에 말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산에 하나님 명과 진리로 가장 최고의 진리와 가장 영원한 진리와 가장 영원한 영, 높은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느니 곧 이때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조그만 산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일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산에. 그러면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곳에 오른 자. 어떻게 보면 모세도 다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져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이 고달픈 길이지만 끝까지 하늘을 바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다음에 영원한 뜻이 있고 영원한 뜻 위에 비밀한 뜻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영원한 뜻과 그 비밀한 뜻이 진리고 그 위에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뜻과 비밀한 뜻이 동시에 영원한 진리, 최고의 진리입니다. 말씀도 진리긴 한데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속이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속이지 못한 영혼은 그거 비밀한 뜻. 그게 이제 못 속이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천사들의 영은 천사들이 막이니까 속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우리가 천사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완전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웃긴 게 있는데 뭐냐면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선지자가 물어요. 뭐냐면은 스가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자기한테 평소에 말하던 천사예요. 침묵하게 있는 천사가 다시 와요.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자면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냐. 이래가지고 물어가지고 묻잖아요. 천사에게 물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안 가르쳐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천사들은요. 약간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 입장이지만은 그 과히 우리 인간이 기분 좋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선지자들이나 왜요? 자기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어긋나게 전달하는 거 속이는 것들은 막이고요. 그나마 천사들도 제가 볼 때 이제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과히 협조적이 않는 상태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더 높아질 거를 맞는데 아직 안 높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사람한테도 들어가서 똑같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보다 미치는데 갑자기 내보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내보다 높다고 말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악한 건 아니에요. 딱 그 천사들이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걸 천사들 때문에 그런 거 기분은 나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기분이 나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천사들은 중생 천사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결정되지 않을 때는 좀 그렇지만 근데 마귀들은 못 받아들이죠. 마귀들은 절대 못 받아들이고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여실 거니까 영적인 새로운 질서를 왜 하나님은 마귀들은 지금 이 땅에 자기들이 만든 청량자로 지금 다 평가했단 말이에요. 순위를 다 매겨놨잖아. 하나님 다 뒤집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든지 나중에 준다고 했어. 왜냐면 세상에 1등이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이에요. 세류한 1등이잖아. 꼴등이야. 마귀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것을 알면 안 되고 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미친 듯이 방해.
그러면 세상에 1등이 영원한 꼴등, 그럼 세상에 규칙을 만든 마귀는 지옥을 지키게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가 해버려. 지가 왕노로 되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지옥 지키기죠. 거기다 여기에 부역하고 있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마귀한테 신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부역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앞장서서. 그래서 각 단체 속에서 신천지나 기도 단체 속에서 여기서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너가 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너 저 밑에서 했을 때 상승이 앉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씀은 너 내려가라 했을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겸손함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또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럽니까? 내 마음대로 네가 왜 뭐냐? 나가라. 그만은 이제 그 일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넌 세상이 좋구나. 이런 누리 좋지. 가라.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용서 받아라고 용서 안 한다. 여러분, 진짜 저는 기도하다 느끼는 게 심각하다, 이제. 진짜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어떡하지? 이 세상 속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솔로몬 말을 좀 들어서야지. 헛되다는 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하는 다 헛됩니다. 어떤 사람이든가 여러분 높여주고 하면 다 거짓말 믿지 마세요. 미가야의 말을 들으세요. 미가야 진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들으세요. 진짜 다 바뀝니다. 바울? 하나님 있을까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 있을까요, 바울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바울하고 개인적 관계 없어요. 제가 무슨 바울하고 뭐 언제 놀았다고. 개인적, 그럼. 친분관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욕하지 마세요. 그가 죽음 희생이면 어떡하시려고. 토기장을 가서 샀다잖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영원한 걸 모른다니까요. 땅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사람 보면 성실하면, 조폭도 성실한 놈들 있어요. 조폭 중에 성실하면 1등 하잖아. 넘어가잖아. 성실하게 싸움하고 성실하게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게 뭔데? 조폭 안에서도 믿음직한 놈들이 있을 거야. 서로 간에. 양아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무슨 방향인가 중요한 거야. 이 땅에 마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같으면은 헷갈릴 텐데. 요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일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어라. 그럼 살 것이다. 스가랴가 지금 환상 중에 난 이게 이상하더라고.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요. 마치 잠에서 왜 마치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 스가랴 선지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그냥 그걸 체험한 거예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을 깨웠는데, 나를 깨웠는데, 마치 자는 사람을 깨웠는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이건 자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딴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이거는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언은요, 죽음 이후에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비유입니다. 여러분,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자다가 깼는데 무슨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는, 그건 죽었다가 깨어난 상태니까 우리가 마치 죽었다가 깨어난 상태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비슷한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난 줄 아십시오. 자다가 푹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렇게 깨어날 거예요. 물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나 봤더니 바로 지킹 열차를 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킹 비행기 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영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망은 끝났고 판단이 끝이 났으면 두 번째 영혼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납니다. 스가랴는 더 이상의 약속을 받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의미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나무와 그다음에 7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최종적인 약속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줬던, 스가랴 선지자 안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어떻게 보면 그 비밀스러운 열쇠들이 하나님이 저희 주시기를, 또 저는 그렇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기를 믿고요. 알았으니까, 제가 깨달았으니까. 선지자들한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적인 영적인 비밀, 요나 빼고 영적인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는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이 저한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빼앗아도 안 되는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영적인 마지막 희년은 분명히 남의 그 빼앗아서 쓰거나 그 다음에 마귀 능력 쓰거나 이런 것들은 마귀 능력이 쓰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심판받아서 쭉 가버릴 것이고 이미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죠. 남의 다른 사람 거를 도둑처럼 훔쳐가지고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앗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일체 하나님이 다 이제 막으십니다. 돌 위에 돌아도 당김없이 다 이렇게 하나씩 짜갈려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핑계 못할 것입니다. 회개 못한다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더 미워질 것이고 교만해서 진짜로 하나님 마지막 선포하신 데 뻔뻔스럽게 버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찬양합시다.